몇 개월 전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초갈등 사회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를 할 건데 토론자로 좀 참석해 주실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했지만 제가 자격도 없는 것 같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사양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나 우리나라나 한국교회 상황들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 아니에요. 잘 들여다봐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입니다. 지기만 하지 말고 지피, 세상을 알아야 되거든요. 초갈등 사회로 여러 가지 이슈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은 사실은 어때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나타나 있죠. 숨은 세계에 전개되는 영적인 초갈등 상황의 반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는 있나? 오시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면, 진짜 임금이고 진짜 신이신 주님이 오신다면 왕으로 오셔. 이번에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뿔을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초갈등의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본문 39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갈등하고 다투었느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요나라, 이혼 도장 찍어버렸어요. 부부같이 동력했던 바나바는 바울을 든든하게 생각했고 바울은 바나바 신세 졌었어요. 그런데 이혼 도장 찍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사도입니다. 사도. 초대교회 선교 부흥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인데 큰데 다투었어요. 초갈등했어요. 갈등의 배경이 뭐냐고요? 이 두 지도자의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은 뭐 말로만 전달하고 가르침으로 하지만 그때는 신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 능력이 나타나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더 씌워졌으니까. 그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예수 믿으라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기 위해서 그 시대예요. 능력이 더 씌워져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면 잘 믿습니까? 믿어도 어때요? 교회 가면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교회도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들이 많습니까? 이 사회에. 예수 복음 전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시대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꾸 하니까, 열매가 나타나니까 좀 시기심이 있는지 아니면 미성숙했는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성도들이, 아니 이 친구들이 모세 율법을 무시하고 복음 전한다고 사도들에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총회에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미숙한 거죠. 근데 그들로서는 당시의 문화에 생각에 얽매여 있으니까 고발할 만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제1차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그 결과 25절에 나타나듯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 기반이 만들어져요. 율법의 부담을 너무 주지 마라.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롭게 복음 전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져요.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치의 역사였어요. 왜냐? 대부분 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자기의 율법과 문화에 목숨처럼 지켜왔는데 그 자기 자존심과 자기 확신을 성령의 이끄심 속에 쳐서 복종했다. 초대 예루살렘 총회가 그 지도자들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제가 그때 있었으면 미쳤냐,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복음이 여기까지 왔겠어요? 우리도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고 머리에도 상자 메고 이렇게 다녔어야 될 건데.
25절에 그 중요한 열매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의 뜻 안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졌던 거예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하나 되는 성령 역사의 순종의 열매로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세계선교여행, 복음전파 여행을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타이밍이 중요해요. 언제라고요? 직전에, 엄청난 부흥과 추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큰 은혜 받기 직전에, 집안에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기 낳기 직전에 타이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어가지고 도장 찍어버렸어요. 분열이 통일이 되었는데 성령 안에 초갈등에 분열 양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전하려고 하고 부흥으로 나가려면 필사적으로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가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 일본 선교하고 하면은 되지, 뭐 그렇게 가서 전하면 되지. 이게 여러분 작용 반작용처럼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살아있어요. 이 친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천군자는 살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순진한 생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부흥운동의 두 지도자 사이에 심한 다툼의 원인은 별 고생 없이 자랐던 부잣집 도련님 같은, 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우리 마가다락방 그러잖아요. 맞아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집입니다. 그러면 요즘도 120명 들어가는 2층 다락방이 있으면 어마어마한 집인데 아마 서울 강남에 사업하는 집안에 자제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강남 오빠 정도 됐습니다. 뭐 고생했겠어요. 먹을 거 마실 거 풍성하고, 그죠? 옷도 잘 입었을 것이고. 부잣집 도련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바나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1차 선교 여행에 겁도 없이 동행하는 거예요. 뭐 외국 여행 가니까 좋았겠죠. 뭐 아저씨 따라서 간 거죠. 친척 아저씨 따라. 그런데 이게 선교한다는 거, 복음 전한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위험하기도 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이거 아닌데 하고 중도 포기하고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선교 공동체에 타격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말들이 많았겠죠. 혼자 돌아왔으니까. 그때에 위로의 아들, 자 따라합시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위로자가 많이 필요해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인생이.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이 사람은 그 별명대로 목양적인 은사가 뛰어난 거예요. 가면은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바나바가 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비록 마가가 내 조카지만 실수했는데도 처음 성공하는 사람이 어딨냐? 다시 기회를 줘서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자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예수 믿는 자 핍박하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마음이 빚진 마음이 있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이 있는 바울은 사도적 은사, 선교적인 은사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당신 조카라고 그렇게 원칙을 허물어뜨리면 앞으로 선교가 제대로 되겠느냐? 안 된다. 팽팽히 맞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점잖게 대화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이 있죠. 가루는 채 칠수록 다 보드럽고 고와지고 말은 하면 할수록 거칠어진다. 처음엔 부드럽게 했지만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피자 갈라서자. 부부가 이혼 도장 찍은 거와 똑같아요.
둘 다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운다고 해보십시다. 누가 틀렸을까요? 바울이 틀렸겠죠. 바나바가 위로하고, 위로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게 서로 심히 다투어 도장 찍는 이 두 지도자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바나바의 목양과 바울의 불같은 선교의 스피릿이 둘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너무 가혹하고 사랑이 없고 일 중심으로 보이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이후에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한 20년 전부터지만 전 세계의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또 목회학자들이 꿈꾸는 교회가 뭐냐, 미셔널 처치, 미셔널이라는 게 선교적 교회를 지향해요. 그런데 보통 선교적 교회는 개척하거나 교회가 태동했을 때 몇 년 안 됐을 때 주로 해요. 지금 오래된 교회들 한번 보세요. 어떤지. 나무가 오래되는 것처럼 그 모든 목사님들의 로망이에요. 밀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후에 바울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마음, 99마리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나 내 자식들이 죽어가지 않느냐. 내 자식들, 너희 자식만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들이 죽어가. 일본에서도 북한에서도 이슬람권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이 심장의 불이 바울은 붙어버린 거예요. 은사대로지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아요. 실상 이 목양과 선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겪는 갈등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체를 보세요. 또 비교적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어느 교회가 지금 기울어져가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선교와 복음 전파의 능력을 덧입어서 견인해 나가고 있는지요? 세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전통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불가능한 꿈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공동체가 받은 사명과 목양적 사명과 선교적 비전이 크면 클수록 대개 그 시험은 더 크고 가혹하게 전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누구를 통하여 전파됩니까? 여러분에게 그 비전이 있습니까? 누가 그래도 그 비전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물론 주님에게 있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비전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죠.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바나바 바울의 공동체는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갈등과 상처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단과 마귀가 있고 그 위에 누가 계실까요? 이 갈등과 상처와 다툼을 얼마나 성숙하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라면서요. 힘써 지키라면서요. 여러분 얼마나 힘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용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공동체의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래된 악습과 교만과 정욕과 음란과 물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뽑아내는 게 그 쉽습니까? 돈이 제일 쉽다? 믿음이 어렵다?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쉽게 먹히는 말이기도 합니까? 그 대사가? 그러나 이 갈등과 상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쳐서 복종하느냐에 따라 망할 갈등이 될 수도 있고, 흥할 갈등, 흥에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부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갈등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나라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흥하는 갈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대로 힘써 복종하는 거예요. 마가로 인하여 큰 갈등을 겪었음에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올 때에 데리고 오라. 누구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러네요. 떼치하려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가요, 처음엔 사고치고 미숙하고 육신에 속한 자요 어린 자였지만 바나바의 목양적 관용, 인내, 사랑을 통하여, 그리고 바울의 준엄한 사도적인 채찍질과 책망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숙한 신령한 성도가 되어져 가서 말년에는 여러분 바울이나 처럼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부근에서 아프리카를 복음화하다가 순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들, 성도들의 인생들의 연약함과 죄성이 그대로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때로는 사고처럼 보이고 허물처럼 보이고 갈등처럼 보이고 결핍처럼 보이고 궁핍처럼 보이는까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복음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갈등이나 다툼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힘써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 뒤집어 엎어요.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잘 못 살아요. 아버지 말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면서요. 제가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목사도 옳은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최대한 복종하려고 해야 됩니까? 최근 저는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한 후에 숙소에서 혼자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 같지요? 아무리 바빠도 저는 기도가 생명줄이에요. 거의 24시간 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초기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일대기 몇 편을 유튜브로 우연히 듣게 됐어요. 좀 쉬는 시간에. 평양 대부흥의 길선주 목사님 책으로 읽기 들었지만 그 스토리텔링으로 들으니까 다른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저 전라도 정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문중경 전도사님, 위대한 불같은 복음 전도자 이성목 목사님, 최근덕 목사님, 거리의 성자, 맨발의 성자 이세종, 방해인 성도 등등 이들 믿음의 선배들이 일제 치하와 6.25 전쟁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때 주의 종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믿는 것 자체가 박해요. 시험이고 다 신사참배하고 다 타협할 때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다 손가락처럼 믿음의 공동체를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끝까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도 여유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전부 다 껌방에 혼자 있는데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덜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저 어른들보다도 한 세대 전에 믿음의 선배님들보다도 목사라는 녀석이 내가 굶주려 봤습니까? 감옥에 갇혀 봤습니까? 얻어맞아 봤습니까? 뺨은 2번 맞아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순교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서럽고 외롭고 비참하고 힘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고 부족한 놈이지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도 또 아직 요것밖에 안 되느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리고 이런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심령의 상태로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 또 이 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선지자적으로 울부짖는다. 내가 참 한심하구나. 여러분에게도 죄송해서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때 제 심령에
이전에 뭐 이런저런 은혜 받거나 기도할 때 위로하고 달리 마음가짐이 하나 더 배워졌는지 회개하게 천국에 이동한다고 지금 한 번도 경험 못한 하늘 위로와 엄청난 기쁨이 콱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허이? 이게 뭐야? 지금도 아직 거기에 취해 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2019년이 저물고 있어요. 올 한해 가뜩이나 고달프고 힘든, 또 경제도 어려운데 여러분의 삶에다가 교회 나오면 막 이래 믿어가지고 안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으라 하고 거기다가 또 호통을 치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 뭐 못 따라오는 성도들 보고 막 탄식하고 답답해하고 거기다 또 이런 뭐 이것저것 얼마나 버립니까? 뭐 햇새더니 팡팡이니 또 뭐예요? 총회는 나는 안 하자고 하는데 또 장로님들이 또 덤태기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지 더 힘들지. 복음 그냥 거꾸로 한번 보세요. 교회 상황을. 거기다가 또 제가 막 세게 설교하니까 새가족들 데리고 오기도 겁나잖아요. 거기에 또 어때요? 여러분들 인내한다고 힘들어. 왜 저러나? 우리 자랑스러운 기쁨의 공동체에 믿음의 분량과 또 믿음의 바닥과 저의 한계와 저의 권위의 분수가 그대로 다 드러난 거예요. 또 제 분수를 넘어섰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각자의 행한 바대로 또 믿음으로 심고 눈물 뿌리고 헌신하고 섬겼던 그 씨앗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의미한 일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상황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년에 구원입니다. 이걸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불법의 도가 형성되고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바깥에도. 이럴 때일수록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여 내다보며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우리는 못해요. 다 잘 믿는다고요. 자, 부부싸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빽 하고 올라와요. 빽 하고 1초 만에. 우리 사모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권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어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 얼차려, 영혼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 되어 이렇게 저렇게 했던 부분도 있으면 다 그 데이터 삭제하셔야 돼요. 누가 보고 계실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영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받들어 다시금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내년도에 더욱 복된 길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